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최고에게, 세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최고의 은혜. 할렐루야. 오늘 그 최고의 은혜를 좀 받으면 좋겠다. 오늘 꼭 우리 모두가 내가 이미 받았고 또 받을 것을 믿고 인도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 하죠. 하도 많이 들어서 좀 그러긴 하지만 제가 축구를 매우 좋아해요. 그래서 중국 가기 전에 우리 교회팀이 딱 한 번 지고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중국을 갔다 왔는데 이제 중국에 가서도 대회에 많이 우승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중국에 나와서 한국에서 운동을 하려고 이렇게 운동장을 찾아갔는데 목사님들이 운동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끼리 할 때 뭐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외부하고 시합하는데 저를 3번이나 안 끼워주는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추스리고 앉아 있는데 이거 정말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얼굴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팀을 주도하거나 무슨 작전을 짜거나 뭐 이렇게 하다가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우리 3번 경기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그때 제가 깨달아진 게 하나 있어요. 중국에서 시합을 많이 했거든요. 1부, 2부, 3부 리그.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우리가 우승을 하려고 막 엔트리만 뽑아 이렇게 하다 보면 집사님들 몇 분이 입이 대빨이 나와가지고 시험이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때 마음이 헤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그때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다시는 운동장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하고. 참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건 굉장히 귀한 거죠. 할렐루야. 예. 누구에게든지 어떤 분야든지 우리가 인정해주고 인정받는다는 건 정말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어컨을 안 틀었나요? 막 이렇게 에어컨 좀 틀어주면 좋겠는데 덥죠? 예. 근데 왜 에어컨을 왜 안 틀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좀 틀어주면 좋은데. 예? 추워서 껐어요? 예, 지금 막 부채질하고 더우면 예배에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추운 분들은 옷을 좀 더 끼워 입고. 두 번째, 또 지도자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건 굉장한 거죠. 정말 놀라운 거죠. 특별히 자라나는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인정받으면 이게 평생 이게 잘 안 잊혀지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목회자나 사역자에게 인정받으면 굉장히 괜찮죠. 저는 인정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성도들은 그런 느낌이 없나 봐요. 할렐루야. 저 웃음이 굉장히 놀라운 웃음이에요. 이게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이게 참 이게 할렐루야. 참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이렇게 참 인정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건데,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혹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가면 아마 1대 100, 1대 1000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런 정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주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더 놀라운 거죠. 내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주님에게 내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이 어떤 것을 얻어서 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공동체에든지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는, 이거 참 기뻐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편적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주 특별한 사람, 정말 인정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는 그런 한 사람을 소개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셨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정치적인 상황을 한번 얘기할게요. 오늘은 그 세리 내위에 관한 얘기를 쭉 우리가 풀어갈 건데, 세리. 자,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 특별히 이 사람들은 로마의 지시를 받고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인 건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들에게 이제 뭔가 맡겨준 게 있는데, 백성들에게 또는 인두세라든지 토지세라든지 통행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거두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맡기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들이 자기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는 건 뭐냐면, 이때에 로마의 그 정부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 지도자들과 결탁이 되어져서 결국 이렇게 이 직무를 넘겨주어서 그 조세를 징수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감당하는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에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상황만 보더라도. 근데 조금 더 가보면 굉장히 또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세금을 더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은 뭐냐면 조세 징수원을 두어서 세금을 징수하게 하는단 말이죠. 어쨌거나 직접 로마로부터 받았거나 혹은 위탁을 받았거나 혹은 징수원이 되었거나 유대인들이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특별히 이들은 세금을 잘 거둬들이기도 하지만 백성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에 이들이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앉아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로 나눠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요한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어떤 권위는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겉에서는 말할 수 없지만 마음속에서 한없이 저들을 무시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리들이라는 거죠. 왜?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상종하기 쉽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결국 이 결과적으로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느냐? 간단합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가져갈 것까지 다 생각하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백성들은 이들을 경멸하게 되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무리들이 바로 세리들이다라는 거죠.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참 재밌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많을까요?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도 팔아버리고 자기 백성들도 팔아버리고 오직 이 직무를 감당하면서 결국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들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자, 지금 다시 정리할게요. 세리들에 대한 이 생각이, 세리들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유대인들이 세리를 바라보는 그 시각과 오늘 주님께서 이 세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같다, 다르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의 대상, 어느 경우에는 원수처럼 경멸의 대상인데, 놀라우게도 우리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매우 이게 오늘 충격적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 죄인을 부르셔서 사명자로 세우시는 주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세상에 모든 족속 제자 삼는데 오늘 세리를 불러서 모든 족속 제자 삼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들의 현재와 과거가 정말 이런 일들,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세우시려고 하는 계획이 주님에게 있는 거죠. 땅끝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이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게 주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편견 속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생각 속에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천하 만민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들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더라. 자, 이미 주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결국 이 세리와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 속에, 사람의 판단 속에, 사람의 편견 속에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주님이 가지고 계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비전에 의해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주님께서 이들을 어디에서 불러주셨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부르심의 최고의 은혜가 세리에게 주어졌냐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불러주셨어요. 어디에 앉아있어요? 세관에 앉아있어요. 그러면 세금을 징수하는 현장이라고 말해도 되나요? 예.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세리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리가 사람에게 정죄의 대상임을 알고 부르시고 있나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조금 더 가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돼요. 이게 뭐냐? 죄를 짓고 있는 현장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타락한 현장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현장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주님 앞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의 문제가, 현재의 문제가 너무나 엄청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세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는 자기가 주님의 제자 되려고 자기 안에 무슨 의지적 결단이나 무슨 어떤 상황들이 주어진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이 와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짓고 있는 현장 속에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죄의 대상이지만 주님에게는 은혜의 대상인 거죠. 오늘도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그렇지, 저 사람이 영성이 너무너무 뛰어나니까, 저 사람이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이 너무너무 헌신을 많이 하니까 오늘 저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질 거야. 당연한 거죠. 그러나 오늘 죄를 짓고 있는 현장에 세리를 부르시면서 엄청난 주님의 비전을 그에게 위임해 주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냐는 거죠. 이게 진짜 은혜 아니겠냐는 거죠. 오늘 자기 안에 있는, 오늘 현재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과거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 원수처럼 여기는 그를 찾아가서 이런 놀라운 사명을 그에게 맡기는 것이라면 정말 엄청난 은혜를 이 세리가 받고 있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어쩌면 지금도 이 엄청난 주님의 은혜가 오늘 교회 밖에, 오늘 죄를 짓고 있는 현장 속에, 타락한 현장 속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있다라고 있는 거죠. 아마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옛날 우리 어르신들, 목사님들이 김육두 목사님이나 이천성 목사님이나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분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돌아왔던 분들이 오히려 건강하게 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만 정말 그렇게 과거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목회 사역을 정말 잘했던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마 그 70년대, 80년대 하늘산 기도원을 많이 다니셨던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분의 간증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분은요 수천 번 설교해도 똑같아요. 설교의 내용이.
그러니까 1년 전 가나 2년 전 가나 10년 전 가나 지난번에 했던 설교 똑같아. 자기 얘기, 자기 간증. 근데 그 간증을 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데 그분이 자기의 과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 과거가 참 굉장히 이게 좀 약간 말하기 좀 거시기한. 자, 6.25 때 다리가 잘라지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상위용사로 살았던 이 과정 속에 주님을 만났던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사명을 감당해 주신 그것을 얘기할 때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고 제가 그 뒤로 딱 한 번 갔는데 너무너무 쓸쓸해. 기도원이 웬일일까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정리되어지고 새롭게 고백되어지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한 번 더 얘기하면 회개 이전의 상황에서 불렀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고 부르신 것, 죄성이 있는 그대로 보시고 부르신 것,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양육하고 또 어떤 것들을 위임할 때 한 번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우리가 잘 몰라서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 어떤 거를 이제 뽑을 때 우리 뭘 많이 중요시하죠? 이력서를 중요시하잖아요. 이력서.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그런데 과연 그 이력서가 미래에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얼마만큼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모르죠. 직장에서나 이런 것들은 어떤 그런 경력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할 때 그 사람의 과거가 얼마만큼 중요할까? 오늘 지금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도받아가는 오늘 지금의 상황이 이전에 있었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회개 이전의 상황에서 그를 부르셔서 이것을 위탁하시는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 이 레위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받은 정도가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은혜들이 오늘 이 레위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현장 속에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응답과 새로운 축복을 나에게 제시하는 것이라면 그것만큼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내가 아직 그릇이 안 됐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난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찾아서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과 이런 비전을 너에게 줄 텐데 나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부르심이 우리에게 준다면 얼마나 감격적이냐는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부족한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내가 지금 세리고 세관원이고 사람들이 나를 경멸하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걸 나도 잘 알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죠. 얼마나 충격적이냐는 거죠.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도 이제 그런 얘기 하는 분은 없지만 지금 이제 하도 오래돼서 하여튼 10년 전, 20년 전에도 제가 목사된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돼.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죄라고 생각을 안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다 남의 게 내 건데 이게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저 집에 달려있는 복숭아도 내 거, 저 집에 달려있는 그 포도도 내 거, 하여튼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물론 이게 이런 거는 있지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봤더니 이 사실이 죄라는 사실이 내 안에서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게 반복되어져서 계속해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참 그거는 죄책감이 있는데,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원두막에서 수박을 파는데 한쪽에서 흥정을 하고 밑에서 수박을 몇 개 갖다가 이제 그걸 밤새도록 먹고, 근데 이건 정말 가슴이 찔리더라고요. 왜냐면 차라리 사람을 안 볼 때 가서 따서 먹는 건 좀 괜찮았는데 사람이 있는데 흥정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빼다가 가지고 가가지고 먹었는데 이거는
이 마음이 지금까지 걸려요. 근데 누군지 제 기억이 안 나. 워낙 세월이 오래돼가지고. 저녁 친구들끼리 먹다가. 자, 이게 뭐냐면 죄의식이 없는 거죠. 죄의식이. 이건 죄야. 근데 그건 또 괜찮아요. 교회 옆에 또 참외 갖다 따다가 교회에서 또 갖다 먹고. 이건 또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도 왜냐면 계속 뭐죠? 제 의식 속에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설이야, 설이. 이건 설이지 죄가 아니야. 이건 재미야, 재미.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무서운 거죠, 사실죠. 근데 이 행위를 모두 다 봤던 우리 친구들은 제가 목사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남의 걸로 제가 잘 인정합니다. 지금. 그때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한번 지배하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때요? 저게 저 사람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우리 신방 가서 이제 이게 얘기를 듣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은 어려움을 그 경험했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나요? 회개 이전 상황에서 이렇게 부르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또 있죠.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우편강도 못 세요. 주님 가실 때 누구 좀 기억해달라, 그냥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 한마디 했는데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행위에 상관없이 신앙 고백 한마디로 구원의 역사까지, 천국의 역사까지 오늘 그에게 주신 것을 보면 놀라운 일이다. 자,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세리는 어떻게 하였나는 거죠. 은혜 받았죠.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이거 받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라 나섰던 내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내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때 있나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특별한 동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좀 이걸 정리를 하고 싶은데 누가 그걸 이렇게 정리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내위가 자기가 지금 세관원에 있고 세금 징수를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아가지만 이거 지금 아직 만족한 삶은 아니란 말이죠. 자신에게도 어떤 결정적인 변화의 시기가 필요했는데 오늘 그 결정적인 시기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결국 이 내위 안에 지금까지 있었던 수없는 갈등을 한 번에 잠재워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것을 보게 되는데, 혹시 내위가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그냥 올라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해되시죠? 그 말 이해되시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여기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있으므로 그 많은 재물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 그가 주님을 따라 나서려면 자기 안에 있는 명예와 재물을 초월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있었던 건 자기 안에 있는 수없는 갈등을 한 번에 정리하고 주님 앞에 따라 나섰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기 앞에 오신 주님이 누구인지, 자기가 지금 어떤 은혜를 받았는 건지 이미 이 내위가 조금씩 알아가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결단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라 나섰던 내위. 세 번째는 자신을 위한 모든 것을 던져버리는 거죠. 안전한 직장, 인정받는 직위, 마음껏 쓸 수 있는 재물. 아니, 우리 전부 다 그렇다 해서 내위처럼 다 버리고 일어나라 그런 얘기 아니니까, 또 이번 주에 직장 그만둔다고 또 와가지고 나한테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요, 직장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위가 가졌던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재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생각이 바뀌어지면,
생각이 바뀌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오늘 이 내위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갑자기 잔치를 벌이는 거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났던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 29절 한번 봐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잔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어떤 잔치예요? 큰 잔치. 큰 잔치. 혹시 예수님 믿고 큰 잔치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예수님 믿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첫째는 세리는 자기 자신을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는 잔치합니다. 무작정 출발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결정적으로 내가 이제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주님 모셔놓고 잔치 한번 하면 되겠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결단을 알릴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는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이 세관원의 세리를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제자 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잔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결국 자기가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을 위한, 주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이제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이 잔치는 레위에게 있어서만큼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정말 이 부분은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작정했을 때에 내 안에 있던 이 결정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살아가는 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 이것은 자기 자신의 결정을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 안에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끝난 거죠 이제. 왜? 지금 자기는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는데 만약에 자기가 본래 자리로 간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 선언 다 해버렸어요.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이 레위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저희 고등학교 때 아마 SC 면료회 집회 갔는데 강사님 한 분이 전도사님이 와서 이렇게 강의를 막 하는데 굉장히 왜소하더라고요. 왜소한데 자기가 군대 얘기를 하는데 군대 가려고 7번 송별식 했는데 군대 가서 신체 검사하는데 몸무게가 안 된다고 집으로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했다는 거죠. 내가 송별을 7번 하고 왔는데 지금 내가 집에 가면 안 된다는 거지. 나를 좀 제발 좀 받아달라고. 이 송별회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송별회 다 끝났는데 또 집에 와보세요. 이제 그런 거겠죠, 여러분들.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정리했는데 만약에 뒤돌아온다면 어떻게 할까? 절대로 내가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 내의 의지 중요하지 않아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는 이 잔치에 또 다른 세리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이 세리들이 주님을 만나면 좋겠는데 자기는 어차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데 자기와 함께 있던 이 세리들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세리와 함께하는 잔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영적으로 병든 자, 육적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왔는데 영적으로 병든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기회를 레위가 제공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 정말 멋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 새생명 축제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계속해서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들 전도의 전략 중에 하나, 여러분들 알파라고 하는 거를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많이 하다가 지금 많이 이제 약화가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 교회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한
10번에서 12번 정도 이제 집에서 이렇게 모이면서 같이 교제 나누고 하다가 마지막 뒤에 예수님 영접하고 또 교회 초청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힘드냐면요, 모이는 건 쉽지 않은데 음식을 제대로 아주 그냥 맛있게 해야 되니까 매번 그렇게 하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이게 잘 못 하더라고요. 저는 뭐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근데 참 굉장히 그 재미있고 의미가 있는, 그래서 그 외국에 가서 보니까 외국에서는 교회에서 그거를 이렇게 모이게 만들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룹으로 하지 않고 전체 이렇게 뭐 10테이블, 뭐 15테이블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것도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식사 자리를 만들어 놓고 주님과 그 다음에 세리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보세요. 주님의 사역의 방향을 보여주는 잔치를 내유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예요? 이미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든 자, 치유받아야 될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라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역사적인 잔치를 누가 만드느냐? 오늘 내위가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뭐냐면 사람을 거절하지 아니하신 주님을 보여주는 이 잔치, 드디어 세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리더십을 주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이 세리가 가지고 있는, 이 레위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중심과 자세가 오늘 우리 안에도 불릴듯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세리의 부르심의 주변에서는 어떤 반응인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세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리집에서 잔치하고 함께 나누면서 이 현장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냐는 거죠.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영혼을 부르시는 주님의 자세, 또 죄인들과 함께하는 주님의 그런 모습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되어지고 함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리와 함께함을 비방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왜 그렇죠? 세리를 죄인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세계를 맡기려고 하는 주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세리는 누구다? 죄인이다, 세리다, 결국 자기 자신들의 정죄의 대상인 것을, 그런 시각을 계속해서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세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저 죄인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들과 함께 있었던 그것을 비방할 수밖에 없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 자체가 이들에게서 최고의 권위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인도받아가야 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두 번째는 죄인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없는 모습으로 다가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죄인을 죄인으로만 보는 시각을 가졌는데 그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이 비밀은 알지 못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안에 혹 내가 죄인을 죄인으로만 보는 시각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빨리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학생들이 이 찬양을 하거든요. 처음에 이 찬양대를 시작할 때 참 얘들이 언제까지 갈까 보니까 찬양을 하고 나서 엎어지고 막 얘기하고 막 다리 올려놓고 하여튼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더라고요, 성가대에서. 그 이제 계속 두 가지 비밀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이거라도 맡기면 예배가 회복될 거다. 그 다음에 이들이
찬양으로 훈련하고 준비되면 평생 이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소리가 달라져요. 소리가 달라져. 할렐루야. 그 이들의 표정이 좀 달라져요. 그 나중에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뭔가 귀한 일들을 하실 거다. 귀한 일들. 그 중에 또 열심히 듣는 아이들도 있어요. 또 사명자들이 있어요. 보니까 또 이번 주에 보니까 막 정말 많이 나왔어. 또 막 어디 캐리비안 어디 간다고 그랬더니 막 또 많이 나왔어. 또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저렇게 하든지 여러분들 이 아이들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니까요. 저희 딸을 처음 낳고 교회에 갔는데 중고등부가 한 30-40명인데 집이 신월동이고 교회가 사당동인데 비가 너무나 많이 오는데 안수 집사님이 오늘은 제가 모시다 드린다고 그래서 저를 태워다 주는 거, 태워다 주면서 첫 마디가 우리 중고등부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 중고등부는요 애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놈들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다른 말은 다 그래도 수용하겠는데 우리 교회 이놈들은 전부 다 도둑놈들이에요 뭐 그러는 거. 아니 그래도 그렇지 자기도 그 교회 다니고 자기 자녀들도 거기 있는데 그놈들을 갖다가 다 도둑놈으로 몰아가는데 정말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근데 제가 보니까 도둑놈 같지는 않아요 애들이. 처음 시작한 게 뭐냐면 금요철야를 산에서 하는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방학이 딱 됐을 때 애들을 전체를 새벽 예배를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신월동에 사는 거를 사당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을 바꾸려면 제가 이사를 가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전에서 이사를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아이들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되었냐면 수련을 하는 시점이 되었어요. 수련회. 그러니까 벌써 이제 몇 달 동안 제가 이제 막 이제 관계를 하고 애들하고 기도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약간 분위기가 좀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한 가지 뭔가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제가 그 중고등학생들을 한 8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지어진 건물에 가서 그 캠프를 안 했어요. 항상 어디 야유회 가서 했어요. 야유회. 왜냐하면 야유회 가면 애들이 도망가지를 못해요. 도망가도 다 보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텐트를 딱딱딱 치잖아요. 어디간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가평 밤섬에 딱 큰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애들이 밤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낮에 실컷 놀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수구를 해요. 수구를 1시간 정도 하면 저녁에 다 애들이 늘어져 가지고 뭘 하지를 못해.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딱 기도하잖아요. 1시간 반 기도하고 나면 애들이 지쳐가지고 다 자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물이 냇가 있고 그 다음에 야외 그 다음에 텐트 치는 거 이게 다 전략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마지막 날은 전부 다 냇가로 데려가서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때 은사를 받기 시작하고 마지막 날 뭐 했냐면 모의 장례식을 했어요. 실제로 장례식을 했어요. 다 그대로. 그렇게 하고 났더니 아이들이 완전히 변했는 거죠. 그때 왔던 친구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와서 얘기했던 김영표 목사 비롯해서 그 친구들이죠. 뭐 지금 보니까 같이 늙어가는데 결국 그때 그 분위기는 누구도 이 아이들이 인물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가는 데마다 꼭 그런 문제아들이 변해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이상하죠. 이 아이가 지금 정상이 아닌데 건강한 아이가 아닌데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 아이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요 학생 하나가 학교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할 정도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아이는 교련을 거부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미 정리를 다 해버렸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학교 쫓아갔죠. 학교 쫓아가서 이 아이 저한테 좀 주시면 제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멋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잘 지도해야 되는데. 아주 그 친구가 이제 저하고 같이 여행 갔다 오고 너 이제 이렇게 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중에 신학 가고 지금 목사 되어서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그 짧은 순간에 그렇게 갈 수 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동기부여가 됐거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제가 리더할 때, 방향을 제시할 때 그가 따라올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어졌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버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시각 속에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니까 세리는 여전히 자기들 안에 세리인 거죠.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로 안 보여지는 거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안 보여지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눈에 가지고자 하는 그 시야를 계속해서 우리는 벗어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절대로 이 세리를 통해서 나오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유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주님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고 세리에 대한 정죄에만 집중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죄인을 부르신 주님께 관심이 없어요. 왜? 자기의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또 죄인을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말 이해되나요? 예. 죄인을 위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권이 무너질까 봐 두려운 사람인 거죠. 무엇에는 관심이 없죠? 영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려고 할 때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분이 그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아니, 저분이, 저 집사님 멀었어, 저 권사냐, 권사가 저러냐, 이런 얘기를 안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야로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 아니 세상에 회개하지도 않고 죄성이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와서 주님의 증인 만들어주신 것이라면 그보다 더한 상황들이, 그보다 더 못한 상황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텐데,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다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앞으로 믿을 사람이건 아니면 지금 믿는 사람이건 누구든지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오늘 레위처럼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 비방을 하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뭔 줄 아냐? 병든 자 찾고 치유하려고 왔다. 육체적으로 병든 자, 영적으로 병든 자. 그러면 병든 자를 치유하게 오신 주님이라면 치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얘기죠. 내가 지금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누가 저 병든 자다, 지금 내외가 병든 자고 세리들이 병든 자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병든 자인데 나 이 사람들 치유하기 위해서 온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집중되어야 돼요? 병든 자에게 집중되어야 된다. 주님은 병자가 있는 곳 직접 찾아가셨나, 이렇게 그들 앞에 반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기억하시나요? 이 존 뉴턴이 주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했으면 그의 인생 가운데 그를 깊이 있게 만나주시더니 그의 인생 가운데 턴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7살 이전에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양육을 잘 받습니다. 뉴턴이, 너는 앞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인물이 되어야 될 거다. 그런데 7살 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친구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선장이에요. 선장 따라서 이제 배를 타기 시작합니다. 19세 배를 타는데 계속 배를 타는 순간부터 이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죄를 다 저지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배를 타다가 일정한 시간이 돼서 해군으로 뽑히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 이 영국에서 이제 해상으로 계속해서 이제 어떤 지경을 높여갈 그 시점에 자기가 해군에 들어가는데 이 감옥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수많은 죄를 저지르지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겨우 나와가지고 또다시 배를 타게 되어져요. 그가 배를 타는 배는 어떤 배냐? 이런 배예요. 노예들을 실어다가 또 어느 한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배인 거죠.
수많은 노예들을 치르다가 계속해서 아프리카에 다시 이르는 이거 자기가 목표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어느 날 배를 타다가 이 배가 파손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 깊이 있게 주님이 만져주시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기록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그가 보는 순간에 그 안에 약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배가 파손당했는데 이제 극한 상황이 가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그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새로운 인생 가운데 부르셔서 당시에 성경의 지도자로 그가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받았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가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 찬양곡을 약 300곡 정도를 썼습니다. 이 친구. 오늘 우리는 정말 죄 때문에 방황하고 고통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있다는 거죠. 기억하시나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건요, 내가 그런 자유함을 갖고 그렇게 내가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이라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오늘 내가 그런 은혜 속에 살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그러면 지금도 주님이 저들을 찾고 계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럼 내가 받았던 은혜를 저 사람들도 받아야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옆에 가정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다른 도시의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나라 사람일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한 동일한 마음을, 주님이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아야 될 필요 있지 않겠냐는 거죠. 내가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성 어거스틴을 용서하시고 그를 성 어거스틴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된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은 내가 세리를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나누는 건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님.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들과 많은 교제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불신자들과 많은 교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내가 술자리에 가지만 내가 이제 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정리되었으니까, 나는 옛날에 많이 마셨으니까 나는 콜라나 한 잔 달라,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일단 그런 현장에 가면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심하죠. 나 지금 여기 이 사람하고 앉아있는 걸 누가 더 보면 어떡한데, 내 그래도 이 교회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 이것이 누가 봐가지고 또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저 술자리에 가보니까 좋은 집사님 같이 앉아있다고 그러던데, 전부 다 우리는 이 생각들인 거죠. 그리고 모르게 가는 거죠. 모르게, 진짜 모르게 가죠. 한잔하고 싶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좀 많이 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 있는 거죠. 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정말 우리 주님이 당신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 언젠가는 주님이 당신 찾아와서 인격적으로 이끌어갈 건데 그러기 전에 오늘 내가 왔다. 미리 주님의 심부름으로 우리 함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너무너무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은 결정적인 시점에 그 사람이 터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된다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죄인에게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사울을 생각할 때 사울이 행위적으로 너무나 건강했을 때 주님이 부르셨나요? 에? 사울이 그렇게 비전이 있을 때 사울을 불러주셨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상황을 보면 결국 주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주님의 비전과 그 사명이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열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주님이 내 안에 믿어지고 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정말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사람을 만날 때 그 마음들이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결국 이 말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의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 땅에 의인이 있다 없다? 의인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율법주의자들이. 이해되시나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다 막아버리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사람들, 미래의 자신의 삶이 보이지 않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현재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선언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인은 있다 없다, 이 땅에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 잔치를 하면서 그 잔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까지 주님께서 그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시면서 오늘 이 잔치는 이 주님의 사역에 결정적인 현장을 만들어줬던 것이라는 걸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 결론입니다. 나의 과거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인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가? 주님 앞에서의 죄인임을 인정하나? 두 번째는 내가 이 레위처럼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세 번째, 그렇다면 나는 지금 죄인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자, 제가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정말 꿀통 같은 인물을 나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도대체 회개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내 안에 주님의 영성이 흐르고 있나? 그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걸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에 대한 폭이 굉장히 넓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수용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만나는 폭이 아주 많이 넓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이 세례가 받았던 은혜를 나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소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